우리도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양에서 벗어나 이제 목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 또 그리고 양육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서 우리 믿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성숙되어 나가는 자, 동역자로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일꾼의 모습, 내 직업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동역자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복음의 관문을 연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 이곳에 첫 번째 믿음의 열매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에 아무런 기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드릴 때는 강가에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루디아, 자주장사는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림교회가 2013년 6월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복음이 점점점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고 감옥의 빗장이 열려져서 또한 그곳에 있는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을 복음을 영접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장소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곳이 빌립보 지역인데 그곳에 땀과 눈물과 모든 그의 정성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할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할 때 바울의 마음은 애틋함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바울은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 때 정말 자기에게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려 하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디모데가 알고 디모데가 너희들의 그 간절한 마음, 너희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내 주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밖에 없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너밖에 없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할 때 난 당신이 제일 좋아. 당신이, 엄마가 제일 좋아.
당신이 제일 좋아.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이 말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바울의 마음을 아는 자,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물질을 찾고 기술을 찾고 과학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께서 이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로 생각하는 자, 주의 상하고 여린 마음, 이 찢기고 상한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였습니다. 들판에서 주님을 따라 5,000명이 몰려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성도들의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따르는 사람들의 배고픔,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동네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는 성도가 그에게 제자들에게서는 아무런 감흥이나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 굶주림을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으로 38년 되어 고통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치료받고 나와서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고자 나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밀치고 하는데 당연히 잡죠. 예수님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군 중에서 무엇을 하냐면 38년 된 영혼,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정말로 가진 고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짓눌렀던 고통을 아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고쳐주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에서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성도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내 입만 채우고 내 믿음만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다가 안다라는 겁니다. 내 입이 채워지고 내 배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도의 입이 채워지고 내 주위 사람들의 입이 채워지고 내 주위 사람들의 배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전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가 워싱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 자녀들을 입양한 미국인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테이블도 차려놓고 우리 한국인 자녀들을 미국 사람들이 입양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같이 앉은 사람,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미국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 목회자에게는 3명의 미국인 자녀가 있는데
다시 3명의 한국인 자녀를 입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자녀 3명을 입양한 그 중에 2명은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어떻게 장애를 가진 아이 2명을 입양했는지 자기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막 흘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상처인 이렇게 좀 부족한 한국 어린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냐고, 이렇게 이 동기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목사님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멀쩡한데 정상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과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당신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성도의 형편을 살피게 되고 그의 걱정을, 그의 필요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동역자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는 예수의 일에 관심 가지는 자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기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만 열심히 살핀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있는 곳은 분명 먼 거리예요. 그들의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려면 분명히 먼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여행 가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은 열심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 주변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와 관련된 흥미있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10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0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0대에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는 돈이래요. 40대는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10대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카톡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 이성에게 그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렇죠? 20대에는 또 다른 그런 짝을 찾아서 그렇게 또 하는 겁니다. 30대 주식을 한번, 주식 기사가 뭐가 있는지 스마트폰을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뭐가 좋은지, 무슨 음식이 좋은지, 어떤 팩을 사용하는지,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지 여성들은 그것을 검색하고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그렇죠? 50대, 60대 자기에게 좋은 건강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이로운 권력을 누가 줄 것인지 그걸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하철에 누가 탔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일, 영적인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일에 관심 있는 것에는 날이 새면서 합니다. 축구 경기가 새벽 1시, 2시 하면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거의 90분, 광고까지 해서 120분가량 되는 것을 즐겁게 새벽 4시까지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분 심야 기도 힘듭니다. 예전에는 우리 1970년대 우리 기록에하고 보면 날을 새면서 기도한 게 심야 기도입니다. 근데 요즘엔 밤에 9시에서 10시 좀 넘어까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10시 전까지 끝내도 그것도 심야 기도라고 쳐줍니다.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저는 날을 새면서 기도하는 심야 기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좀 하고 있어요. 저기 중요한 사실은 3일교회 우리 서빙고 쪽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심야 기도를 진짜 심야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새벽에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새벽에 방황한다서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너희의 인생 젊음을 불살라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11시가 1부가 시작되고 새벽 1시에 2부, 새벽 3시에 3부, 새벽 5시에 4부가 진행되는데 새벽 1시부터 불야같이 이룬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가지 않고 불처럼 보고 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 갖는 것이 정말 부족하지만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의 모든 것, 모든 관심을 쏟아놓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무슨 재미로 사냐? 먹고 부어라 마셔라, 이슬을 먹어야 참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맑은 이슬 참두꺼비를 먹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 기쁨의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자기 아들을 잘 돌보고 옷 관리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그 자기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맡긴 거 잘했냐고.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서 주인님, 제가 맡긴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해 놨고 옷을 수선해 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어디 있나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들요? 자녀들은 잊어버려 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자기의 일을 투자하고 열심으로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입니다.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보낸다. 이 인품이 되기 때문에 보낸다.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냐면 첫 번째로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전도에서 믿음의 아들이라 칭하는 인물, 믿음으로 낳은 제자예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바로 디모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소동에 휘말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을 대신에 빌립보 지역을 순회했던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핍박을 피해온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에 동참한 자가 또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노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너희에게 확실히 가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함께 디모데도 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액션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냥 머리에 생각되고 머리에 묻혀있는 그런 상상화도 아니고 액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비를 맞고 물을 끓고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될 때 진정으로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한 동역자가 되는 것은 행함으로 수고함으로 나타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밝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소금은 부패한 것을 막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짝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짝사랑.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짝사랑은 짝사랑일 뿐이에요. 그건 사랑은 사랑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랑은 가슴 아픈 겁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동역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액션, 사랑하시는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형벌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진정한 동역자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학교에서 정말 수석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크리켓 운동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의 가장 유명한 경기 중에 하나가 크리켓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영어권, 특히 그 영국령이었던 많은 남미나 거기까지는 크리켓이 굉장히 유명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의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캠브리지 대학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요. 명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기업에서 스카우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스터드라는 학생이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자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중국을 가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가느냐고 말리는 겁니다. 너에게 보장된 기업이 있고 너에게 보장된 출세의 길이 있는데 왜 그곳에 그렇게 힘들게 중국을 가려 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중국을 갔다 왔다가 10여 년 후에 다시 그가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다시 아프리카를 떠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때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내가 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중에 몇 년, 그 다음에 몇 년을 아프리카와 저 중국에서 보내는 이 헌신이 주님 앞에 사랑이 된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사랑을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헌신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액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동역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